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요,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9차 60일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42절에서도요,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교제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친교하다, 뭐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참여하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거기에 보시면 서로 나누어 주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교제하다, 친교하다, 참여하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곳에 이제 사도들과 이제 성도들이 모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뜨겁게 예배하던 중, 말씀에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하던 중에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되고 또 이어지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정리하기를요,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 42절 말씀인데요,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43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어순이 좀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의 말씀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원어 성경의 어수는요 그것을 바꾸어서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즉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느냐?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였다. 이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요. 포보스. 그 뜻은요, 경외, 존경,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또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뭐냐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다가 아니라 경외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경하다가 아니라 존경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동태라고 한다면은요 주체가 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많은 그 기적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 글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사도들이 행한 그 기사와 표적,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그 초대교회에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냐? 물론 뭐 많은 단어로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제일 와닿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 아닐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는요 그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그 은혜가 그냥 조금 있고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성도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용하다. 이 통용은 함께 사용하는 게 통용이죠. 근데 이 통용하다, 이 통용에 대한 단어에도 하나의 의미가 더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똑같다가 아니라 내가 같다, 내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다 함께 나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다. 이 나누다라는 단어도요 원어적 의미는요 나누어 갖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누어서 하나, 그냥 나누어서 그냥 다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줘버리고 이게 아니라 나누어서 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용하다, 서로 같이 쓰는 것도 또 나누는 것도 같다, 내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둘 다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요, 소유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요, 대략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수차례 봤지만요, 단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다. 내다 갖다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내다 갖다 팔 것이 많은 분들은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오늘 내일 이제 집문서 들고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것을 나누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요 모든 물건 그리고 나의 재산, 소유 등 그런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더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가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을,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한번, 네, 시작.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함께 모여요. 그리고 같이 먹어요.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냐면요, 마음을 같이 해야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기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이 하지 않고 마음이 다르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르게 되면은요, 같이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같이 밥을 먹는 것,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회사 생활을 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두 명이서 이제 티격태격한 거예요. 다투었어요. 관계가 이제 틀어져 버렸죠. 점심 시간마다 모든 그 팀의 식구들이 다 괴로웠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그 전까지는, 그 둘이 다투기 전까지는 같이 밥을 먹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둘이 마음이 다르게 되니까, 그 둘이 다투어서 마음이 다르게 되니까 이제 밥을 나누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사람하고 먹었다가 내일은 저 사람하고 먹고 서로 막 팀원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매우 이게 진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을 더해 보면은요, 이 마음을 같이 하고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원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만장일치. 그냥 마음을 적당히 같이 하고가 아니라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은요, 51명 대 49명으로 나눠져도 49명이나 되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들이 반대를 해도 51명이 찬성하면 그 뜻대로 가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만장일치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겠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니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장일치라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장일치를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 그 뜻 하나면 우리는 거기에 100%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장일치,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 서두에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공감. 요즘 뭐 공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잖아요. 공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공감에는요, 다수는 공감이 아니라 동감이래요. 공감이 아니라 동감. 이게 무슨 언어 유희도 아니고 공감이 아니라 동감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공감과 동감의 차이가 뭘까 찾아봤더니요,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공감이래요. 전적으로 상대방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감은 뭐냐?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동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이서 서로, 뭐 부부를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아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런데 동감은 내 입장에서 그 아내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게 동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해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는 중에 저희 아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저희 둘째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요즘에는 학교에서 밥을 줍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죠. 급식을 매일 줘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이 친구는 급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뭐 한두 개만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주 다수의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맨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흰 쌀밥 말고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하고도 교감 선생님하고도 같이 막 모여서 미팅도 하고 그랬거든요. 학기 초에. 근데 그 결과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친구는 도시락을 아침마다 싸가지고 갑니다. 뭐 본인이 싸는 건 아니겠죠. 네. 엄마가 싸주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이제 급식실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급식실에 식판에서 밥을 받아다가 먹고 이 친구는 급식실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하나씩 까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친구들은 급식 식판에 받아서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바라봐요.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식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식판에 뭐가 담겼나 보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럼 부모는 되게 짠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친구들은, 그 학급의 다른 친구들은요, 어떠냐면은요, 자기들은 식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이의 이 친구의 도시락을 보고 야 맛있겠다, 먹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게 더 맛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는요, 그 누구 하나 야, 이 친구는 알레르기가 심해서 우리와 같이 급식을 못 먹는구나, 속상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야, 도시락 맛있겠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 이건 동감이에요. 동감. 공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이 사람의 힘들고 어려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건 공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 상대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려놔야죠. 이걸 벗어버려야죠. 그래야 상대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학생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속이 너무 상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라고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담당 목사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는데 마치 무슨 예전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처럼 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생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야, 너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야,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아파요. 그러면 야, 난 더 아파. 야, 그거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야. 견딜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잘 이겨내봐. 이거는 한 마음을 절대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공감이 아닌 동감을 해서는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나보다 너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모이기에 힘썼다. 이 모이기에 힘쓰다는요, 억지로 내가 쥐어 짜내듯이 모여야 돼 해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지는 이야기도 무엇입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가기 싫은데 하면서 모였다면, 이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함께 모여서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젊은 세대, 저희가 3040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맡아서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대여섯 가정 되는 이 3040 세대 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몇 차례 이렇게 모였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재밌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자, 모입니다. 자, 오늘은 8시부터 대략 한 9시 반까지 모이겠습니다 하는데요, 9시 반이 돼도 안 가요. 그 누구 하나 먼저 가지 않아요. 그래서 8시에 모였다가 12시 반, 12시에 헤어진 적도 있어요. 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 이제 우리 모여서 한번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근데 예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컵라면 먹읍시다. 그래서 컵라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컵라면을 준비했는데 결과는 그날 컵라면만 먹었느냐? 그러지 않고요, 한 가정에서는 김밥을 이렇게 주섬주섬 싸우고, 또 다른 집에서는 피자를, 직접 피자를 구운 건 아니고요, 피자를 주문해서 사갖고 왔습니다. 막 피자를 사오고, 막 과자를 사오고, 음료수를 사오고 해가지고요, 그날 처음에 시작은 뭐였죠? 컵라면 하나 먹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진수성찬이 된 거예요. 음식이 또 남아요. 남으면, 야,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해가 아니라, 남으면 서로 가져가라고 막 권하고, 그렇게 막 싸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그 한 마음을 품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어지는 47절 말씀인데요, 47절에 보시면은요,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 마음을 품고 교제가 풍성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47절과 이어서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함께 모이고 같이 밥 먹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특징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이들은 어떠했느냐? 영적으로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뜨거웠다. 지금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 부평 동부교회도요, 이 은혜로 기도회를 통해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뜨거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요, 같이 모이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교제를 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영적으로 뜨거워지지는 않아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이 성도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유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예배만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뜨거움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한번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저도 청년 때부터 숱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심지어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부터는요, 또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근데 언제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고, 여러분을 지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지어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지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은요, 야, 하나님이 너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찬양해야 돼 라고 하면, 아닌데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언제 선택을 받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냐?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대요. 근데 이게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요, 맞아, 나는 창세 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시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 혹은 신앙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분들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창세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본인 SNS에 올린 글을 보았는데요, 깊이 동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동감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종종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나중에 나는 어떤 자녀를 갖게 될까?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낳게 될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가 있어요. 나중에 내 자녀는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있지도 않은 그 자녀를 생각하는데요,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이미 제 자녀를 있지도 않은데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요, 연애하면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결혼을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녀 계획을 세우자, 뭐 이런 얘기겠죠. 자녀 계획, 저희의 원래 자녀 계획은요, 딸, 아들, 아들, 딸 4남매였습니다. 딸, 아들, 아들, 딸,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저희 큰애가 갑자기 아들이 딱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 모든 계획은 다 이제 산산조각이 사랑합니다. 네, 너무 사랑해요. 뒤에서 오늘따라 안 자고 듣고 있네요. 네. 근데 원래 계획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딸, 아들, 아들, 딸 4남매를 낳아야지 했는데 있지도 않잖아요. 그때 저희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만나게 되니 그 사랑은 진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인 거예요. 뭐 다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획하시면서 행복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야, 내가 1900 몇 년도에 낳아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미소를 지으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의 그 힘든 고통을 견뎌내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야,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배신 때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놈들을 믿고 3년을 허송세월했구나 라고 하셨다고 말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은요, 내가 이런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제자들이 그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제 부활만 하면 너희는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 얘들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요,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그 공동체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고집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지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다른 그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모여서 같이 또 교제하며 함께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교제하는 우리 귀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